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스개로 말하기를 사람이 왜 죽는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숨을 잘 쉬면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숨이 엄청 가빠집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숨을 쉬는 거지요. 그러다가 숨을 쉴 수 없으면 마침내 목숨이 끊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할 때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성도들이 숨을 열심히 쉬는 것처럼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너무 크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면 그때는 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숨을 쉬기 어려운 비상 상황이 되면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과 낙심을 만나서 기도조차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영적인 인공호흡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달리 바꿔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는 기도조차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도 계속해서 확산되는 전염병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할 마음과 힘마저도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여러분의 가정과 있는 곳에서 꼭 매일매일 기도와 가정 예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이 기도를 천사들이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송령까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주기도문 전체를 다시 복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제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은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짧은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에 해당되어집니다. 우선 위치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위치상으로 볼 때 주기도문은 그 가운데인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또한 위치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산상수훈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가운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거룩하신 분,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우리 기도가 응답될까 할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요.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성령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일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청원이라고 말하죠. 그 청원이 3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청원 3가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간구 역시 3가지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 이 3가지를 건강이라고 하는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했고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 정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함받는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죄 용서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한번 지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늘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어서 나는 다 잊어버리고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분노가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 마음이 한바탕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의 죄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하고 죄 용서받아야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건강하고 한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이 평안과 건강을 누리기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와의 교제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우리 영혼이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평안과 안녕을 누리지 못하는데 마음인들 편하고 육체는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죄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죄와 싸울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때에 우리 영혼이 평안과 건강의 삶을 살고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기도해야 하는 건 알지만 실제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아니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은 낭만과 절망 때문에 또 상황에 눌려서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과 회복과 참 소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기도대로 살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서 누리고 또 세상의 소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